우리의 신앙은 아시듯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도 합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언어, 이른 새벽부터 사실 한국어 아닌 다른 언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헬라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짜 수준이 높으십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칼레인이라는 말인데 음성적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칼레인이라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칼론 칼로스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교회의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 즉 반응하는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요청 앞에 반응, 곧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에게 요청을 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요청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필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조금 어두워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데 3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는 아주 달리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 따르는 삶, 따르는 삶의 방식과 관련된 이 표현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무려 269번인데 300번 가까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근접한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삶을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직면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해야 할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듯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7일의 여정을 앞두고 그 진입 앞에 있는 이 여리고에서 떠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시각장애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요청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거냐?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읽은 구절 그대로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이들에게 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 소원 앞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이 2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주 짧은 구절의 성경이 오늘, 그것도 목요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격과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르냐는 겁니다.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들은 누구이죠? 2명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고 큰 무리도 주님을 따랐고 시각장애인도, 길가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만,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라는 칭호가 있어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 있든 주님을 따른다면, 내가 길가에 있는 아주 인생의 구석진 자리에 있든 큰 무리 속에 그냥 익명으로 있든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 중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르겠다라는 그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르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찾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저의 인생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찾는 것과 관련된 finding의 질문을 두지 말고 following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finding, 찾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감사가 주어지지만 굉장히 어려워지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찾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following,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만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언어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보혈이 필요하다. 1년 그냥 지멋대로 살다 가다가 고난주간 딱 한 번 감성에 젖어서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보혈 수혈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지 왜 찾는 것에 집중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흡혈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근처에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 와서 보혈 수혈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힘들면 또 와서 주님 저 보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삶의 초점이 찾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 보면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초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신앙 자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어떻게 했죠?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듣는 기능입니다. 들었는데 반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나치지 않고 반응했다는 것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부분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뜨기를 원한다. 나는 눈 뜨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가. 주님, 눈 뜨는 것이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듣고 이해하는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신앙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하는 신앙의 과제가 여기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눈을 뜨기를 원했던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어질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뭐죠? 십자가는 내 경험과 생각 속에 갇혔던 그리스도를
좀 더 새롭게 보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늘 항상 부활, 기쁨, 셀러브레이션, 축제 여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 아픔, 죽음, 탄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힘겨운 한 측면인데 이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 경험과 생각에 주님을 가두고 내 플랜 안에서 주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열려질 때에 그것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전합니까? 잘 듣고 반응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삶이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친척 본토집을 떠나는 급진이 주어졌는데 그 끝에 무엇을 경험했나요? 집을 떠나는 건 어려운데 열방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삶의 급진성을 인정하는 순간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나요? 들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가두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죠? 욥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규정한 하나님과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친구들이 논리로 제시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세상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급진성 어디서 주어지냐면 내 경험과 생각을 조금 열어놓을 때, 내 경험과 생각에 갇히지 않고 그 밖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십자가의 요청입니다. 네가 나를 기쁨에 즐거움에서만 나를 만났다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인생 짧게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어지는 이 급진성이 저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도전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한 9년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제 인생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제 생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교단이나 네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크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느냐? 그 요청에 마음을 조금 열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MBTI로 말하면요, I도 극 I입니다. 혈액형은요 AAA예요.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벌벌벌 떨고요.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새로운 낯선 곳에 지금도 사실은 다 낯선 분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아주 잠깐 열어놓았을 때 주님이 저를 이끌어간 곳이 나이로비였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라는 나이로비로 저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3년 반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9년여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선교는 단기 선교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선교 헌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제 생각과 경험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주어진 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지금 십자가가 왜 다가올까요? 네가 이거 두려워할 수 있다. 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 너를 위해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어두움과 고통과 같이 비추어지는 십자가 앞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라는 초청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이 위대한 초청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급진성이 주어질 때 이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따를 때 결단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리의 꾸짖는 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이 표현이 그냥 읽으면 아주 평이한 말인데 이겁니다. 조용히 좀 해라도. 네가 뭔데 주님 앞에 가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왜 힘드냐면 나를 가로막는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 음성이 외적으로도 주어지고 내적으로도 주어집니다. 이 꾸짖는 소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적으로 주어지지 않나요? 자격과 조건입니다. 네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같은 사람이, 야, 너 같은 배경에, 너 같은 조건에, 너 같은 삶의 형편에 네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야, 웃기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주님을 믿는다고? 네가 주님을 따른다고? 야, 나도 하겠다. 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요청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른다고? 위선 떨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항상 우리의 외적인 음성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요거 넘어설 수 있죠. 더 큰 음성이 있습니다. 내면의 음성입니다. 이 꾸짖음의 음성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적으로 찾아옵니다. 야, 네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네가 어떤 상처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작은 죄에 반복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네 모습을 봐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죄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새로운 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영역은 아주 작은 것 하나입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 매번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 너 매번 그것 때문에 실수하잖아. 너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하잖아. 너는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 이 음성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따를 때 진짜 힘든 건 주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걸 막는 이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왜 진지하게 다가올까요? 그냥 무난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 진지한 음성을 가두지 말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거기에 제한받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꾸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아주 쉬운데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 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 나 작은 것에 반복하는 사람이다. 인정하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인정하면 그 음성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인정했냐면 나 죽이고 싶니? 그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 부활이라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그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수치, 내가 인정하는 순간 절망,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끝이다라는 이 음성에 스스로를 넘어서게 하려면 인정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나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밖에서 주어질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정의 신뢰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성경의 여러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 잘 아실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벨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죠? 장자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끊임없이 의지했습니다. 삶의 수치, 어려움이 있어도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만한 신뢰의 대상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많이 신뢰해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와 신뢰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가능성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아벨은 그걸 보인 겁니다. 장자권이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에게 둔 신뢰를 보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인정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짧은 간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다가오냐면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못 갑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쉽게 다가갑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신뢰의 표현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겁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간구, 이 아주 절박한 절규에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이걸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가슴에서 주어지는 고백으로 혹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 적은 많잖아요. 도움을 요청한 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적 많잖아요. 근데 이 간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는 큐리에 엘레이손으로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Have mercy on me라는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가엾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었잖아요.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가엾게 여겨달라는 그 언어를 쓰는 순간 주님이 어느 정도냐면 걸어가는 길까지 멈추십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죠?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무겁게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비장함의 발걸음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절박함이 있는, 영어는 써도 괜찮죠? 써놓고 물어보면, 근데 홍 목사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영어 좀 하시죠? 전혀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그래도 저는 쓸게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많이 써요. 티내려고. 잘 보세요. desperate 하다고 해요. 영어로. 이 아주 절박한 거예요. 언제 절박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 절박했나? 내가 언제 절박할까? 나는 지금 절박한가? 이걸 생각해요. 근데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매 순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절박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삶의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간구가 내 삶의 순간순간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서 호흡에서 주어지면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요청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물어봤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예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뻔한 질문 같은데 이 질문을 다시 저는 쓰기로 했으니까 씁니다. 영어.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소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망입니다. 네가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가장 절정으로 향하는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길가에 있는 인생의 한 구석진 자리에서 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이 질문 앞에 답을 제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아주 이 질문에 대한 인생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 보여도 사실이에요. 진짜 소심한데, 제가 이제 나이로비에서 특정한 길을 항상 걸어 다니는, 제 사역 때문에 걸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그 길에 항상 그 케냐의 꼬마들이 저를 잡습니다.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나중에 도와줄게 하고 항상 피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피했다고? 피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갇히게 주어져요.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뭐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언젠가 한번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누가 나를 잡으면 그 꼬마에게 내가 도와줘야겠다. 길을 가는데 여지없이 저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물었어요.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런 질문이에요. 너 얼마를 원하냐? 물어봤어요. 얼마를 원하냐? 얼마를 원할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이 딱 눈이 아프리카 케냐의 아이들이 그 검은 피부에 하얀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그들의 정서를 몰라도 그게 보여져요. 그리고 딱 한마디 외칩니다. 1,450원이면 되겠어요. 딱 1불 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불짜리 가지고 물어봤겠어요? 50불, 100불짜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뭐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대놓고 직접 물어보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놓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드시죠, 벌써? 이게 부담이에요. 왜냐면 가만히 왜 나한테 멀쩡한데 왜 나한테 부담을 주시지? 이른 아침부터? 그럼 이쪽 가볼까요? 이분도 지금 그렇죠? 아는 질문을 해도 부담스러워요, 사람은.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대놓고 와서 딱 물어보면 막연한 것 같은데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물론 존중의 표현이에요. 뭘 먹어도 괜찮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지역의 특성은 아니에요. 뭐 민족의 기질이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쉬운 질문은 뭐예요?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쉽잖아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근데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이거 물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소원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또 진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어디에 집중하냐면 새로운 것을 원해요. 새로운 것. 그래서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신상이에요. 신상만 찾아다녀요. 신상. 이건 꼭 가져야지 해서 모든 게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상 때문에 신앙이 힘이 주어져요. 주님, 이거 새로 나왔는데 갖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제가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다녀요.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르거나 신상이에요. 애매하거나 신상이에요.
근데 이 둘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어둠이 적응돼서 눈빛이 보여요. 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런 분들이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울어진 갈망인데 주입된 갈망, 모방된 갈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회는 우리의 갈망을 주입시켜 놨어요. 그 주입된 갈망의 노예가 돼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항상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부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 의미 없이 자기 만족과 쾌락이에요. 내 스스로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주입된 갈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입된 갈망이 뭔가요? 이제 여기 학생들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오느라고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 거예요. 저 아저씨는 또 아침부터 와가지고 왜 저러고 계실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알아요. 제가 입장으로 바꿔놓고 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10대 아이들 주입된 갈망이 있어요. 친구들이 뭐 하잖아요. 다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뭐 하나 갖잖아요. 다 갖고 싶어요.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갈망은 다 주입돼요. 우리나라의 갈망 어떻게 주입시켰는지 아세요? 저 용인이라는, 경기도 용인이라는 시골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에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당신 자녀의 대학은 중2 때 결정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중2 때 인생이 결정된다는 갈망을 주입시켜놨어요. 그래서 중2 때 선행학습하고 학원 다니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중2 때 뭘 해야 된다는 갈망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는요. 용인은 그래요. 용인은. 저는 부산은 몰라요. 그러면 20대는 없나요? 20대도 주입된 갈망이 있잖아요. 네가 대학 졸업하고 이 정도의 직장을 가고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상황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오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갈망이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30대 되면 없나요? 저기 숨어 계신 분들 이쪽에 혹시 30대 없으세요? 30대 돼도 갈망이 주입되어 있어요. 40대는요? 왜 없겠어요? 50대 없겠어요? 저 50대거든요. 이 주입된 갈망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 자체는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뒤흔들고 쥐어잡고 내 갈망의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려고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갈망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갈망을 조절하는 게 십자가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0대에 유학생활을 했고 40대에 선교지에 있다가 40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별것도 아닌 걸 너무 반복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소심하고 뭐 내성적이고 쭈삣쭈삣하고 인생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50이 다 될 무렵에 40대 후반 기울어 50을 딱 바로 앞에 둔 그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6년 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그때 제가 처음에 경기도 남양주라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갈망과 관련된 제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진짜 친구들은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좀 익명인데요. 우리나라의 S그룹의 계약직 직원이에요. S그룹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인데 계약직 직원이에요. 근데 이 계약직 직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부장까지는 직원인데요. 임원은 다 계약직이에요. 상무예요, 상무. S그룹의 상무인데 이 친구가 계약직은 맞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평택에서 저를 보려고 2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왔어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예수님도 안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 진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20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30년 넘게 친구니까요. 딱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훈아, 제 이름 종훈이에요. 종훈아,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50 다 돼서 한국에 왔는데 너 한국에서 살려면 필요한 게 있어. 50대 중년 남자. 일단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봐야 돼. 처음에 이게 기본 조건이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두 번째, 네가 가져야 할 조건 3가지가 있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네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 너는 집 한 채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50대 남자가 집 한 채가 없으면 진짜 힘들다. 두 번째, 연봉은 요 정도 돼야 되는데 너 얼마 받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 세 번째,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다.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집 한 채,
연봉, 노후 대책. 저는 지금까지도 집이 없어요. 저 임대주택 살고 있습니다. 연봉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65세 정년에 20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연금이 받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도 목사이고 어줍잖게 선교사라고 했던 사람이고 교수인 사람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녁마다 제 아내와 함께 천을 걸으면서 주변을 봅니다. 주님, 저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는 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 됩니까? 주님, 저희 연봉은 언제 오릅니까? 주님, 저희 노후는 괜찮을까요? 그때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본 겁니다. 야, 너 누워서 잘 데 없어? 너 잠자는 게 그렇게 불편해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금 굶은 적 있어? 나 때문에? 너 지금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뭐 20년 후에 뭘 걱정하고 있어? 네가 그때까지 살지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저한테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입된 갈망의 노예가 돼서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내 갈망의 주님을 종속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일까요? 너 진짜 나를 갈망하니? 너 진짜 갈망하는 대상이 나이니? 너 무엇을 갈망하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남성, 여성, 연령별로 갈망이 다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 주입된 갈망에 휘둘려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자기 갈망을 위해서 주님을 노예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거기에 가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가 낭만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요청을 했을 때 이 두 시각장애인의 답이 뭐였습니까?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 보고 싶어서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 살다가 길가에 있는 이 두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편에서. 왜 가는 거죠?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길가에 앉아있는 두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따를 수 있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합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 여러 지역에서 길가에서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요청합니다. 너 진짜 뭘 원하느냐? 그 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음성을 제시합니다. 너 조심해라. 너 조용해라. 네가 뭐 주님을 따르냐? 거침없이 우리가 인정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뜨기를 원하겠다라는 이 갈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잠시 그냥 주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정말 절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찾는 데에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진짜 집중했던 사람인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급진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삶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어 정말로 가던 길도 멈추셨던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각장애인들의 인생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서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